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선 다른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4장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3절부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문맥의 대조를 통해서 볼 때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배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는 사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공회 앞에 잡혀서 신문받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의 배치는 조금씩 틀려도 하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 두 문맥의 가운데 연결점이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라 이 얘기가 나오고 공회 앞에 선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공회 앞에 잡히신 다음에 맨 끝에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베드로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공회 앞에 잡히셔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겠지만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즉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내용 중에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오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이해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가장 이 성경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위치를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이 그것이었고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실패한 그 일을 완성시키는 참된 선지자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포도나무 품꾼이 아니라 포도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종들을 보내서 포도나무 소출을 걷어서 바치라고 할 때 보낸 종들을 매번 때려서 죽여서 보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보냈더니 그마저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쳤다라는 그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선지자로 오시는 거죠. 이 부분을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6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위에 보면 이렇게 보통 소제목으로 적어 놓잖아요. 6장 위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뭐 오병이어 내지는 5,000명을 먹이셨다. 뭐 이런 식으로 6장 1절 맨 위에 조그맣게 아마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 넘게 거둔 다음에 14절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들을 떠나서 혼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에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라고 이스라엘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도망을 가셨을까? 왜 피해 가셨을까?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왜 피해 가셨을까? 바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모세를 대신할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죠.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은 내게로 오는 자를 하나도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권능, 능력, 힘, 즉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해할 때 이해하는 방식,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어떠한 일로 분쟁이 생기거나 싸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 기독교인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대인 거지. 베드로가 왜 배반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역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건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배워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한 14절 정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지금 여기 나오죠.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 미쳤다. 야 근데 미친 사람이 어떻게 또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냐.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10장 14절 이하에 나왔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멀쩡히 눈을 뜨고도 진리를 볼 수 없는 저들이 오히려 맹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그 고민과 의혹에 쌓여 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선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니까 그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자기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 이해, 그걸 쉽게 깨트리는 것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손대면서 고쳐주세요. 즉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이분은 부정한 그들을 만졌는데 그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지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야기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냥 갑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이들은 모른 거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실제로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는 단지 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 편에 서시고 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죽이려고 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 이사야서 9장 1, 2절을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제 하시냐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나사렛 마을에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네가? 라면서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밀어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인 것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그때 회당에서 말씀을 펼쳐시고 읽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9장 1절, 2절 다음에 5, 6절에 6,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지금 오시는 이 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안 믿는 비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즉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를 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면 결국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사랑을 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와요. 왠지 거룩해 보이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실제적인 그리고 복음의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치고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뻔히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귀가 닫히고 결국 종교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전이 2번이나 무너졌는데도 결국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갑니다. 말라기 1장 한번 저희 가볼게요.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끝부분 말라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조금 더 내려가서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립니다. 구색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 질, 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내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즉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 때 잠깐 회복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자기네들의 습관과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형식화되어 종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방신들을 사람들이 대할 때 하는 방식이죠. 열심과 치성을 들여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내려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원인을 제공하면 하나님 이러저러한 내가 바라는 결과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치성, 정성, 헌신, 열심, 헌물, 제가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필요로 했더냐. 전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과는 다른 종교적 형식, 완전히 종교화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고 타내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원하는 걸 어떻게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받아내느냐, 거래적 관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두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원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내용은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메시아인 거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팽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총체적인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타락의 한 걸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모르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그것들이 형식화되면서 불경건이라는 개념이 형식을 위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안에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없어지고 오늘날도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예요. 근데 은혜를 뭘로 받냐면 찬양과 다른 것들, 아주 웅장한 교회의 그 구색 갖춰진 모습, 촘촘히 짜인, 거의 분 단위로 짜여져 있는 콘티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주고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 외에는 은혜의 방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방식들은 말씀이고 기도고 성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불러서 가슴이 뜨거워진 건 좋았는데 가슴이 열린 거 말고 내가 변화된 게 없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이 달궈졌을 뿐이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런 율법주의와 종교화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과연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 복음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너희가 속량함을 입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죄와 허물 가운데 널브러져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던 너희들을 주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살과 피로 하나님과 화해케 만들었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로마서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타락하고 병든 이 사회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좀 더 정화시키는 그런 사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정황을 개선시키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고 묶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할지라도 구원의 취소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없게 된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복음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들, 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 그들이 바라는 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선지자를 이 사람들, 모세를 대신할 사람으로 그렇게만 이해했던 그 사람들처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사 그 빛의 나라로, 그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떤 복음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기대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복음,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 여러분이 바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필요로 하는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를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단은 우리 중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매우 우리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뒷부분에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같이 쉽게 우리의 복음 되시는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바리새파나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대와 다른 복음은 언제든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자리로 내몰릴 때 쉽게 거부되거나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다른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은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주님이 나를 묶으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조금의 실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놓여있는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게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의 큰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매신 거지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붙들어 맨 게 아니에요. 그 끈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매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증거고 그러므로 내가 놓여있는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모르고 계신 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나 다른 사단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크게 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악이 일어나는 것들 대부분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내 잘못이 많습니다. 물론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패조차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신뢰를 40일 금식기도, 방언기도로 대체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쌓아오는 신앙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성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학교의 성도님들 모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그들 모두가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상황 앞에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며 두려워 떠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던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읽고 늘 보면서도 따라가기는 더디하고 쫓아가기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 하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짐을 던지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가야 될 곳과 있어야 될 곳을 아시며 결코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모든 걸음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게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지나간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요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